오늘 말씀은 드디어 사도 바울이 교회로부터 공적으로 사역자로 안수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안수를 받은 뒤에는 즉각적으로 첫 번째 선교여행의 길에 오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죠. 공적으로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선교여행의 길에 올랐다. 공적으로 인정받았다.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 바울은 교회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겉돌고 있었던 시간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교회 리더로 세워준 일이 없이 꽤 오랜 시간을 고향인 다소에 처박혀 있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원래는 그가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섬으로써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유대교 지도자로 스스로 자리매김을 하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그는 완전히 바뀐 자가 되었는데 어느 정도로 바뀐 자가 되었느냐? 핍박을 받는 자로 그렇게 바뀌었었죠. 하지만 그가 공식적으로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리더십을 부여받은 것은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역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이 그가 예수를 만난 지 14년 내지 17년 뒤의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루살렘에서 세계 각처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그동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었는데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결과로 그것에 많은 유대인들이 교회 속으로 들어왔고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예수를 믿게 됐죠.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보내어 확인하고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하도록 파송을 합니다. 그때에 바나바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수년 전에 다소로 돌아간 바울을 찾아 안디옥 교회로 초빙해서 두 사람이 함께 교인들을 1년간 가르쳤고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수의 성품을 닮은 일에 성장한 제자들을 본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 비슷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게 되었다. 이것이 11장에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13장을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교회는 그때 이후로 더욱 강력한 리더십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그 교회, 안디옥 교회에 세워진 5명의 리더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일컬어서 선지자들이며 교사들이었다. 거기에 보면 바나바,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이렇게 5사람이 있는데요. 이 5사람 중에서 2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3사람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추측할 수 있는 인물들입니다. 예를 들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12사도들 못지않게 거의 사도와 동등한 권위를 갖고 그래서 안디옥에 이방인들이 믿고 교회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할 만큼 그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고, 또 사울을 교회 속에서 사도들과 교제하게 한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 보면 그를 공식적으로 공인된 사역자로 무대에 등장시키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런 사람이죠. 네. 훗날 바나바는 바울과 헤어져서 바나바는 자기가 다른 길로 선교하러 나갔고, 바울은 또 다른 길로 선교사로 나갈 만큼 그는 영적으로 잘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이었는데, 그가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 해 동안 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가르쳤다. 또 두 번째로 보면 니게르라는 시몬,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루기오와 함께 많은 정보가 없습니다만은 네 번째 인물을 보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사람이 출신 배경이 뭐예요? 왕족 내지 귀족 출신입니다. 헤롯과 함께 젖을 먹었던, 그러니까 유모가 낳은 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과 함께 어머니의 젖을 물고 자랐던 귀족 출신의 그런 교육도 받았을 것이고 학문과 지식도 겸비했었던 그런 인물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물이 사울이죠.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사울이 리더로 있다는 건 차고 넘치는 리더십이었을 것 같아요. 성경과 당대 학문의 헬라 철학의 문학에 통달했던 그가 바로 여기에서 있었는데, 적어도 5사람 중에 3사람이 얼마나 잘 준비된 리더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바나바, 또 마나엔, 그리고 사울만 봐도 이 리더들의 영적 수준이나 또 지적인 또 사회적인 그 명망과 덕망이 어떠했는지를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배우는 교회, 훈련받는 교회가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탁월한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중에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어디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를 손꼽지 않고 안디옥 교회를 손꼽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선교사를 공식적으로 파송한 교회이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금을 보내기도 하고 안에서 고린도 교회처럼 파벌 싸움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끝까지 충성했던 안디옥 교회였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탁월한 리더십이 그곳에 5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랬습니다. 머리로만 학식으로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5명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주를 섬겨 금식하는 일을 자주 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을 보죠. 성격상, 성향상 머리로만 성경을 잘 따지고 알고 하는 사람들은 좀 고통스러워요. 왜? 아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 그대로 잘 안 되니까. 모르면 고통할 것도 없어요. 근데 아는데 잘 안 되니까 고통스럽죠. 근데 왜 안 되느냐? 성경을 펴놓고 묵상하는 것만큼이나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5사람이 아쉬울 것이 없는 5사람 같아요. 근데 그들이 금식을 했다.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님이 불러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하여 그들 5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부어주셨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제가 누구에게 이 말씀 하셨는가 쭉 다시 주어를 보니까 이 5사람들이더라고요. 이 5사람들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 참 우리가 성령에 순종하고 산다 그러는데요.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알아듣는 영적 민감성과 예민성이 개발되어 있어야죠. 성령께서 무슨 말씀하신지도 알아듣지 못하면서 그냥 내 머리로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저렇게 하면 좋을 거야, 그래 이게 좋겠어, 그렇게 해야겠다가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시네. 여보 당신은 어떻소? 나도 같은 마음을 주시네요. 또 당신은 어떻소?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 5명이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걸 교회에 얘기하고 교회가 또 그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이 2사람을 누굽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안수를 했다 했습니다. 따로 세워서 안수했다. 성령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말을 했고 그 교회는 즉각적으로 그 2사람을 안수해서 세우는 공적인 교회 인도 지도자로서 세우는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특별하게 구별된 자로 인정하고 세우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안수는 아무에게나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도 리더십으로 세우는 안수는 교회가 교회 권위로 해야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어제 한마음교회 한 형제가 그 안수를 받고 제가 그 일로 올라갔었는데 그 지방회에 한 14명의 목사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사회도 하고 하면서 교회가 교단과 또 지방회가 갖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목회자로 선포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걸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그래서 공식적으로 세움을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수하고 뜸 들어갔고 한참 그 다음에 주님의 뜻이 뭘까 찾다가 한 것이 아니라 안수하고 바로 보냈다. 주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 안수받은 그들을 즉각적으로 보냈다는 것이죠. 그렇게 초대교회는 겉돌던 사울을 바울로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 교회에 공인된 사역자로 세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2사람이 1차 선교행을 떠나게 되죠. 우리가 어디를 간다 그러면 먼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목적지를 정해야겠죠. 또 한 곳이 아니라면 거기를 거쳐서 그 다음엔 어디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엔 또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돌아올 때는 갔던 길로 다시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 지름길로 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계획을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비용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떠나죠. 저도 이렇게 바울처럼 여러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한 곳, 과테말라를 간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 비행기를 타고 어디서 하루를 쉬고 어디서 또 갈아타고 그래가지고 미리 예약하고 또 호텔 같은 것도 예약하고 그러고 준비를 다 한 뒤에 떠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디를 갈지를 모르고 떠난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을 이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성령께서 앞서 행하시고 성령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 2사람의 1차 선교행 코스를
성령께서 정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 아브라함 같구나. 가라고는 하셨는데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그 아브라함의 일행처럼 이 두 사람이, 물론 그 뒤에 보니까 수행원, 마가, 요한이 붙어서 최소 3명이 함께 떠나게 되는 것을 보는데, 그들이 혼자도 아니고요. 혼자면 뭐 내 마음 내 기도로 간다고 그러지만 같이 가는 일에 있어서 코스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들은 실루기아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있는 살라미, 바보, 밤빌리아의 버가, 비시디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비시디의 안디옥, 버가,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어지는 긴 여정을 출발했던 것을 봅니다. 이 두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치밀하게 계획하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잘 알아듣고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섬기고 따라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들이 순종하고 방문한 지역에서 무슨 일을 겪게 될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단순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가고 있었으나, 그러나 그들 앞에는 수많은 핍박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핍박들을 감당해야만 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제가 이번 수양회 때 각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제가 여기 이번 기도 주간에는 그것의 내용을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바울이 돌에 맞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인가요? 11장에서인가? 내가 파선도 했고 또 광야 위험도 무릅쓰고 다 그렇게 했는데 한 번 돌에 맞았고, 그게 1차 여행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박 전사님 선교여행을 갔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동댕이 침을 당하는 일을 당한다면 그 다음에 2차 선교여행 떠나시겠어요? 근데 가는 데마다 얻어 터지면서 그는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제가 어제 이 말씀 가지고 한만개 설교를 했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죄 안 지려고 내가 육신을 죽인다 그 말 아닙니다. 전혀 그런 말 아니에요. 어떤 말입니까? 나는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죽음의 자리도 불사하고 들어간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죄와 싸우다가 힘드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비명 소리를 지른 게 아니에요.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담대하게 나는 죽음 따위를 무서워하지 않고 날마다 죽음의 위협 속으로 나는 스스로 걸어 들어간다. 그런 말이죠. 근데 바울이 1차 성경에 호되게 당했는데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 내 동댕이 쳤잖아요. 근데 밤에 다시 일어나서 다시 또 꾸역꾸역 그 성으로 들어가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놀라운 능력을 갖고 살았구나. 오늘 우리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다시는 선교 안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안 된다 그러죠. 그는 평생 동안 그러한 일을 당하면서 또 죽음과 맞싸워서 죽음을 정면 돌파하고 나갔던 그런 믿음의 모습을 1차 선교행 때부터 아예 처음부터 보여줬던 그 일생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바울이 교회로부터 공인된 사역자로 선교 파송을 받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가 한
사람의 생애를 어떻게 쓰임받게 했는지를 보면서 참으로 감사하고 놀랍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참으로 자신이 가야 할 곳에 대한 사전 서베이를 하고 미리 준비를 다 하고 그래서 어떻게 위험을 피할 것이며 어떻게 먹고 살 것이며 이런 계획을 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쫓아 그의 1차 선교행을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일으키시는 또 다른 하루가 되고 앞으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 더욱 민감한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셨고 순종하는 착한 주의 종들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